우리 사람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한 일을 경험하는 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어렵게 살다가 특별한 기회나 계기로 인하여 인생이 역전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 평안함과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아마도 사이클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요,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소년이 왕에게 선택을 받고 또 거룩하고 담대한 일을 행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의 왕으로서 다윗을 생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많이 언짢았던 것이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다음의 미래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가 한순간 이제 왕의 경쟁자, 그리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되는 것이 항상 잘 될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뻐하거나 혹은 슬퍼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지난 주말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잘 주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요즘으로 치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로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부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책에서 보면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처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어디를 갑니까? 성당에 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올까? 여러분들 정말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우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커피하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삶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보다는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는 게 좋지 않나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 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학호 목사님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하스피탈이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치유받고 회복하고 혹은 무엇인가 위로받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 같다고. 참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제가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 하스피탈 같이 병원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에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다 환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는 누가 먹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다 어렵고 보살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교회는 어떻게 지켜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그 본질을 알지만 그 목적을 알지만 현실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매일 짜증스럽고 매일 문제를 안고 있고 정말 회복되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항상 불평하고 혹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연속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그 도움으로 인해서 전국에는 그것이 좋은 결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아름답게 우리 커피와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경건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조금은 더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을 맞아주고 전국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다시 이제 나와 있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무기를 구하는데 교회의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의 그 무기를 흔한 얘기로 싸움의 승리의 상징으로 갖다 놨던 흔한 얘기로 상징물인 거죠. 그것을 다윗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의 본분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전국에는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아들 하나만이 도망을 쳐서 오늘 다윗에게 달려가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커피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부흥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기쁨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참아내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지저스 커피 혹은 우리 JC 많은 일들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
큰 짐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시겠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히멜렉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사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감히 나의 대적인 다윗을 도와줘? 구해줘?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왕 앞에서 비굴하게 그의 목숨을 구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본분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전국에는 신하들에게 시켜서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바로 이제 그 에돔 사람, 그렇죠? 도액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액에게는 지금 당장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이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도 아히멜렉과 같은 자리에 처해 있다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결과를 수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함으로 오히려 내가 원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켜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하기에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은 그것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그 본분을 지키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희생의 모델이 되는 분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 되고 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그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에는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미랄의 씨앗이 됨으로 인하여 그 씨앗이 천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희생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죽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우리의 본분을 다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기쁨의 그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싫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아히멜렉과 같이 그 믿음으로, 그 희생으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 사명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귀한 것을 하나 보게 돼요. 뭐냐면 바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여서 다윗에게 갑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된 거는 다 자기 탓이고요, 잘못되면 남 탓하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자신의 책임, 자신의 본분,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인정하고 감당하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국에는 여러분, 싸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죽임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나의 책임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지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고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는 그 상황과 조건엔 상관없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이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단순히 눈앞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에게 오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그 사명과 부르심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